아, 아, 아. 가나다라 바바사 아차카타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림이 안 와요? 한번 껐다 킬까요? 잠깐만요. 금방 다시 껐다 킬게요. 아닌가? 들어오시나 이제? 되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베이징님, 심플탱커님, 팅커님, 룰루라라님, 콩이야 놀자님, 성이름님까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림이 안 울리나요? 곧 가겠죠, 알림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자, 저번에 했던 거. 자,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자, 성경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한 요거. 네빌 고다드의 책을 뒷부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재밌죠. 아, 이제 알람 울렸어요? 아, 그래요? 알람이 늦게 울렸네. 아,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시는구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들어오시면 할까요? 한 1분 정도 있다가. 아, 오시자마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좀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자기계발서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자기계발서를 탑 10을 뽑아서 탑 10? 탑 5를 뽑아서 소개하는 영상을 좀 하나 찍을까 해요. 짧게 그냥 간략하게.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책이 좋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책이 좋다 해갖고, 사실 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냥 이런 책은 이럴 때 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제 주관적인 책 추천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잠깐만,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요일,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 될 겁니다. 목요일까지는 꿈꾸는 다락방 그 시리즈 올라갈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뤄진 이유가, 그냥 이렇게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어, 저희가 뭘 했냐면은 그 뭐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서 올릴 때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서 올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저는 원래 방송할 때 지금 어떻게 방송하고 있냐면은, 자, 제가 지금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제 눈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 눈. 저를. 지금 영상 속에 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이게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렌즈를 봐버리면은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아니라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자꾸 이렇게 뭔가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약간 저는 대화하는 게 더 익숙한데 오히려 뭐 강연, 대화 이런 게 익숙한데 그냥 핸드폰 렌즈만 보고 하니까 약간 혼잣말하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어려워갖고 계속 안 찍었어요. 그래서 못 찍었어요. 아 사실 그냥 컴퓨터로 찍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생방송을 편집하는 영상과 새로 찍는 영상의 차별점을 좀 두고 싶어갖고 핸드폰으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아직 좀 어색해서 좀 시간이 어, 지연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핸드폰으로 하든 뭐 컴퓨터로 하든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 끝나면 따로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오신 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항상 제목은 여러분들 밑에 조금만 내리시면은 바로 있죠. 최상의 지배권.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2편 하고 딱 써있잖아요. 책 이름은 항상 제가 써놓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책 이름이고 옆에 슬러시하고 써있는 거, 짝대기하고 써있는 것은 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책의 중간부터 할 건데 여기에 챕터 이름은 최상의 지배권입니다. Your Supreme Dominion. 최상의 지배권. 책을 좀 이렇게 보이게 해야겠어.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144페이지 볼 건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읽으니까 뭔가 밑에다가 대본 써놓고 뭔가 베끼는 느낌이라서 그냥 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읽을게요. 자, 욥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올바름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자신을 결코 가혹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름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올바름을 잡고 놓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걸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써있는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창조의 역사를 적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진리를 담은 위대한 책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지 그 책을 그제서야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자, 149페이지 지금 책을 갖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 책 너무 좋죠, 그죠? 네. 자, 149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맞이하고 싶은 생각을 바꿔 말하면 읽고 싶은 씨앗을 고르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에게는 지배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하느님은 자신의 형상 안에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암과 영적인 암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 외관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한테 최상의 지배권이 있는데 우리한테 어떤 생각들을 결정할지 그런 최상의 지배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풍요가 돈이 많은 뭐 부자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부자라는 것에 머물러야 하고 만약에 사랑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일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일체가 돼야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걸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되는 상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하나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뒤에 또 추가적으로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요. 뭐 사랑이면 사랑, 풍요면 풍요, 행복이면 행복, 기쁨이면 기쁨. 거기에 딱 머뭅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52페이지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완벽한 확장입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역시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올바름을 통해서 그 일을 했고 그가 가진 것들은 넘치도록 많은 양으로 불어났습니다. 양과 소는 셀 수 없이 불어났고 그의 여종과 하인 그리고 낙타의 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올바름이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자, 올바른 의식을 말을 합니다. 올바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분이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 느낌이 딱 오시죠?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머물면은 그것은 확장이 된다. 완벽한 확장이 일어난다. 자, 올바름이 장차 나를 위해서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올바른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미 하나가 됐음을 느낄 때 그것은 완벽한 확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건강이면 건강, 그 뭐든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한하게 확장된 상태로 얻게 될 것이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넘어가고 자 160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은 유지하고 그리고 잘 일구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방해물을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어떤 생각이 혹은 어떤 방해물이 방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해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아닌 잡초를 발견했다면 잠시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견한 즉시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정원을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길들여진 자가 되십시오. 길들여진 자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길들여진 자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확신에 찬 가슴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걷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은 그의 세상이 얼룩진 송아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건강한 새끼들은 모두 얼룩지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야곱이 시작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 빗대어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최종적인 진단을 내린 것에 빗대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판단을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내린 진단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칙은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정의 한가운데서 사지로 내몰렸을 때조차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의식을 꽉 잡고 자신의 가슴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말하지 않도록 했던 욥처럼 하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름으로써 죄들을 씻어버리고 빗나간 관역들을 없애라. 올바름을 갈망하고 올바름을 쫓는 자들은 축복을 받으니 곧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올바름이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라. 하느님의 왕국과 하늘나라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으니. 자, 모든 것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찾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부가 비춰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교회나 어디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를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좀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만 읽었어요. 다 읽진 않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읽었는데 이 한 3, 4페이지 정도에서 일부분 읽었는데 자, 딱 이게 맞습니다. 하느님과의 수다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결국에는 모든 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죠? 결국에는 모든 책이 똑같은 말을 해요. 심지어는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 불경, 자기계발서들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대신에 표현은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악마와의 수다는 되게 거칠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수다는 되게 착하게 말을 하고 네빌 고다드의 이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의 말을 빌려서 뭔가 좀 차분하고 경건하게 말을 하고 되게 다양한 말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둘 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건강해, 그 건강함과 함께를 하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싶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그 풍요로움과 부와 함께를 하고 내가 풍요롭다는 느낌과 함께를 하고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면은 인간관계에 사랑받는 그 사랑받는 느낌에 머물러서 그것과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확장이 돼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죠. 올바른 의식을 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데 올바른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것과 하나가 됐음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든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다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안 그래도 지금 댓글 딱 보면서 뭐 치료 중이라는 댓글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슬쩍 봤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댓글을 안 읽고 바로 이 부분을 읽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당신이 어떤 질병을 걸렸다고 해도 그리고 의사가 당신이 뭐 나을 수 없을 거다.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다. 혹은 당신은 몇 달밖에 살 수가 없을 거다. 당신은 말기암 환자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을 수가 있다. 그거를 당신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은 당신은 나을 수 있다. 왜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지배권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지배권자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말은 여러분의 의사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상의 지배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최우선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 이후에 차후에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 부분 참 좋아요. 자, 166페이지인데, 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것과 모순된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과 모순된 사건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모순된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말 그것과 하나가 될 만큼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이 땅이 여러분의 세상이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면 결국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자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 분노의 마음을 지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홀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배신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은 자꾸 나가는 일만 생기고 돈이 안 들어오고 점점점 돈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는 자꾸 안 좋은 말만 해요. 그럴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러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나를 힘들게 하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부모를 잘 못 만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라고 세상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주변 사람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제 방송에 와서 이걸 본다면은 그 사람은 전혀 이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급부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믿는 대로 제 얘기를 듣고 해석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봐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요. 물론 책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어떤 책을 봐도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나쁜 책을 봐도 좋은 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되게 모호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 욕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건가? 하면서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그 의심이 점점 싹을 틔우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키워나가더라고요. 얘는 진짜 나쁘게 말한 게 틀림없어. 왜 나쁘게 말했을까 하면서 나쁘게 말했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미리 뭐라고 하죠 이거를? 확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이 그 다음부터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이 친구가 좀 싫어지고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속단했어요. 속단을 해버렸더니 나중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왜 말을 했냐 하면서 제가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좋은 의미로 말을 했던 건데 제가 스스로 혼자 나쁘게 오해를 해갖고 그 친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친구가 멀어진 거죠. 그냥 생각의 결과가 현실을 바꿨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고 그 사람을 대하는 제 행동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제 환경을 바꿨죠.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없어지게 됐죠. 제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한테 나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버리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요.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본 대로 그렇게 삽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원망을 하고 탓을 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누군가를 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책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건들을 떠올린다. 그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의 그 불행의 씨앗을 다시 심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현재밖에 없어요. 사실은 과거 미래는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것 뿐이지 우리한테 현재밖에 없어요. 매 순간이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현재 나쁜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나쁜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나쁜 생각이 싹을 틔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계속 곱씹는 일이나 혹은 여러분한테 좀 막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욕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 세상은 16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자, 이 세상은 정말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읽어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경험상 새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는다면은 이 네빌 고다드의 경험상 그리고 제 경험상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부정적으로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결핍한 마음속에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버리고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좋은 생각들만 심고 새로운 생각들을 심어 나가면은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꾼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심는다면 자, 171페이지에 중간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좋은 것만을 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좋은 것만 받게 됩니다. 좋은 상태에 있다면. 자, 습관적으로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의 나무들을 뿌리 뽑아내고는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새로운 씨앗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나쁜 생각들, 고정관념들, 습관들을 뿌리 뽑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새롭게 심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나 이따가 해봐야겠다. 나중에 해봐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구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야겠구나. 내가 만약에 바꿔오고 있었다면은 더 열심히 바꿔야겠구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야겠구나. 조금 더 채워야겠구나. 내가 부정적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라질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이거는 제가 강연이나 강의에서 자주 써먹는 말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네빌 고다드 책을 진짜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 책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무의식이 각인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게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걸 얻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의식, 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올바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 고귀한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됐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아, 그게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었네요. 저 몰랐는데, 예, 하도 책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책에 나왔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제 그냥 생각한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 100억 부자라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 내 꿈을 이뤘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이상형의 남자와 내 이상형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떠올리는 거예요. 느낌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느낌을 떠올리라고. 느낌이 중요하다. 상상력보다도 느낌이 중요하다. 상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이다.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돈 걱정 없이 매달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온다면, 그래서 원하는 만큼 써도 계속해서 돈이 샘솟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 되게 안정감 있네. 되게 자유롭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신선하다. 그럼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그 느낌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이 될 만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했다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행복감이 계속해서 느껴지거나 안정감이 느껴지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감정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그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 그러니까 최대한 자주,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를 떠올리고 느껴야 하는 거죠. 아, 승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방송을 보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이제 뭐 아프리카 채널, 제가 아프리카 BJ였는데 아프리카 방송할 때 다른 분들, 다른 BJ분들 방송하는 걸 보면서 가끔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저도 이제 막 이해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후원하는 사람들 되게 이해를 못했는데 언제 이해를 하게 됐냐면은,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막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공짜로 도움을 받는데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맙다는 말을 계속 했어요. 채팅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말로는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막 후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줄 때, 아, 이 포밀리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뭔가, 여러분들 후원해 주실 때 되게 기분도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보람을 좀 느끼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채팅 써주시고 매일같이 봐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꼬이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3일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메마른 땅에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3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방금 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현실처럼 느껴져서 현실과 같은 감각을 그런 현실과 같은 감각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게 해줄 만큼 생생하게 그 느낌이 느껴진다면은,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살게 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3일이라는 건 이게 딱 정확하게 날짜상으로 3일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서 쭉 느낄 때, 일정 기간 이상 흔들리지 않고 느낄 때, 그것은 머지않아서 현실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애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밤을 있었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더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 감정을 자연스럽게 일정 기간 이상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은, 그 상태는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균님이죠, 그죠? 규 맞죠, 규. 균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으셔서 후원 감사합니다. 해피 엔조이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실 때마다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3일 안에 삶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여기 나와 있죠? 3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3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말합니다. 충만함과 완벽함 속에 산다면 머지않아 현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78페이지를 보면은,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지? 무슨 말이지? 자, 지금 내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인 이 정신적인 현재는 과거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하늘나라의 동전이자 하늘나라의 화폐입니다. 이 동전과 화폐를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게 투자를 해서 더 큰 것들을 불러오는 데 쓸 수도 있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얻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불행히도 우리는 180페이지 보면은, 자,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귀한 하늘나라의 동전을 대부분 소비를 해버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매 순간을 소비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좀 찔리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늘나라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부자라. 그러면은 부자라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하나가 되고, 사랑과 하나가 되고, 건강과 하나가 되고, 행복과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 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한 하늘나라 화폐를, 여러분들의 귀한 정신적 에너지를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미 퓰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지미 퓰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지미 퓰러라는 사람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들었다시피 땅끝이었어요. 아, 땅끝은 아니고요. 알끝이었습니다. 얼마가 있었다고 했지? 이 사람이 되게 돈이 없었는데 54달러. 네, 전 재산이 54달러였습니다. 54달러. 1달러에 1,000원이라고 대충 계산을 하면은 54,000원. 이 시대 돈으로 따지면은 뭐 얼추 한 2, 30만 원쯤 되려나? 네. 전 재산이 한 2, 30만 원? 뭐 많게 봐도 50만 원. 진짜 많이 쳐줘도 50만 원. 그쵸? 그 정도의 돈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네빌 고다드의 오프라인 강연을 다 쫓아다닙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들어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빌 고다드가. 그게 똑같은 내용 계속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이 지미 플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흑인인데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1950년대 한 그쯤이거든요. 흑인 뭐랄까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흑인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빌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의 피부색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스승인 압둘라는 흑인이지만 모든 미국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고위 간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지 당신이 흑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무조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때문에 당신의 믿음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미 플러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네빌의 강연을 들으면서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쥐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이 지미 플러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죠. 연수익이 거의 한 5억 원. 억대의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사업가? 사장?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책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미 플러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데요. 회사에 나가서 그냥 뒤에 앉아서 직원들이 갖고 오면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시키기만 하는 거죠. 시키기만 하고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쉬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는 3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이제 죽어라 이제 네빌 따라다니면서 배우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해갖고 이런 끌어당김 법칙을 마스터를 해갖고 본인이 원하는 슈퍼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슈퍼카를 얻기 위해서 뭐 인터넷을 검색해갖고 인터넷에 막 가격 비교를 해갖고 어디 업체에 막 전화를 해갖고 그걸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소파에 앉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요. 그러고 상상을 합니다. 본인이 그 차를 지금 몰고 있다고 상상을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서 전화 세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본인이 원했던 차를 그날 당일에 바로 얻게 됐다고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네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미 플러는 3년이 걸렸어요. 그죠? 3년이라는 말은 누가 봤을 땐 되게 긴 기간일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봤을 때는 되게 긴 기간일 수 있는데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인생이 100년이라고 봤을 때 3년은 굉장히 빙산 일각이잖아요. 내가 3년을 투자해서 나머지 여생, 여러분들이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머지 여생인 50년, 40년, 30년 혹은 뭐 60년, 70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은 3년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물론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이 지미 플러라는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흑인이라는 생각에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크게 없으면은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3.15 기적이 일어난 일기의 저자인 해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해피라는 사람은 불과 1년도 안 돼서 월수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단기간에 뽑아냅니다. 그냥 일반 회사 직원에서 직장인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본인의 마음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학위에 따라서. 그 레스터 레븐슨 씨는 3개월 걸렸잖아요. 3개월. 지미 플러는 3년, 레스터 레븐슨 씨는 3개월. 3개월 만에 마스터가 돼갖고 6개월 만에 80억 원의 돈을 무일푼에서 버는 기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을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큰 돈도 무일푼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잖아요. 몸소. 그래서 이 지미 퓰러라는 사람은 이제는 본인이 흑인이라는 것이 되게 축복받았다고 말을 해요. 되게 자랑스럽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본인의 마음이 바뀌니까 본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져서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스펙도 없고, 말도 못하고, 외모도 별로고, 옷도 잘 못 입고,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나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거둘 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꿨을 때, 그 생각을 바꿨을 때. 자, 195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쩌면은 신문의 일면의 기사가 세상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있어요. 세상은 뉴스를 봤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뉴스에서 말을 해요. 조심해라. 세상은 위험하다.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요. 세상은 위험하구나.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는 밤에 다니지 말아야지. 밤에 다니면 큰일 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씨앗을 심은 거예요. 밤늦게 다니면 위험해야 돼.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줘. 내 세상을.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이 많아 라고 스스로가 믿고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삶을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뉴스에서 뭐라고 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다. 저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 덕분에 땅을 사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놀라워요. 이야, 땅을 사게 됐다고요? 부루마블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런던! 축하드립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랜드마크 컨설. 김포 쪽이요. 김포 쪽. 와. 뭐마 하세요? 뭐마 안 합니다. 뭐마 하는 걸 본 적은 있죠,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보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좀 약간 농담 한번 한 겁니다. 오늘 책 진짜 좋죠. 이 책 진짜 좋죠. 네빌 고다드. 그래갖고 제가 진짜 무일푼에서 땅을 사게 됐다고. 김포 쪽에. 대박이네요, 그죠? 이 책이 진짜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봐봐요, 다 달아서 떨어졌잖아요. 오늘 이거 막 떨어져갖고 제가 본드로 다시 묻혔어요. 다 달아갖고 완전 해졌어. 완전 중고책이야. 너무 많이 봐갖고.
자, 209페이지를 보면은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상태 안에서 걸어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뤘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고린도서 후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를 해서 걷더라. 자, 여기 네빌의 친형의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212페이지입니다. 제 형 빅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형은 상상력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1924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때 형은 마음의 눈으로 빌딩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처럼 바꾸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돈이 없었지만 그때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이 5만 달러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어서 그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는 이 빌딩을 85만 달러에 은행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형은 매일같이 믿음을 유지를 해나가면서 그 건물을 지날 때면 빌딩 간판에 로츠 상회라고 적혀있는 것을 고다드 상회라고 적혀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건물이 다른 이의 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형은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음의 구조를 바꿔나가자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루어지니라. 자, 이 부분이 좀 재밌죠? 2년 동안 무일푼인데 땅끝이에요. 형이 땅끝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나가는데 삼성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건물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건 삼성 건물이 아니라 포춘카 건물이야 하면서 매일같이 생각한 거예요. 2년 동안. 포춘카 건물 했더니 무일푼에서 2년 후에 빌딩을 얻게 되죠. 지인이 돈을 줘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5만 달러에 분명히 샀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85만 달러에 팔았다고 해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17배 아닙니까? 17배. 17배 팔았다고 했죠. 불과 몇 년 만에. 이 네빌의 책이나 뭐 레스터 레븐슨 씨의 책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사례들이 큼직큼직해요. 그죠? 되게 생각에 뭐랄까요, 폭이나 그릇이 커지는 걸 느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건물을 끌어당기는데 이 사람들은 슈퍼카를 끌어당기고, 그것도 슈퍼카도 그냥 슈퍼카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슈퍼카를 끌어당기고, 고급차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막 아파트를 끌어당기고, 빌딩을 끌어당기고, 막 수십억을 끌어당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 내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거구나. 굉장히 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게 느끼면은 쉽게 또 되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아,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들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 월 수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껌이지. 아니, 이 사람들은 몇십억씩 버는데 얼마 아니잖아 그거는. 약간 이렇게. 저도 내일 아파트 계약하러 가요. 와, 왕꼬이님 진짜요. 와.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 자,
여러분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 내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음입니다. 청약저축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221페이지를 보면은 돈을 끌어당기는 사례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는 의상 디자이너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봉투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봉투를 열 때 들리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봉투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내고 돈을 동전 한 입까지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자, 7일 밤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자, 8일째가 되는 날, 한 여자가 그녀를 불러서 일자리와 함께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상상 속에서 봤던 그 돈과 정확하게 일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 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자, 그녀는 더 많은 돈을 세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그 디자이너는 마음속에서 보았던 돈에 만족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봤다 하면은, 그땐 여러분들은 사실 거의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한 가지만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240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3,240원을 얻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확신하겠죠. 정말 이거는 내가 끌어당겼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이제 바꿔서, 그래, 이번에 한번 3,240만 원을 한번 끌어당겨보자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3,240원이나 3,240만 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성공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금액만 바꾸면 돼요. 금액만 바꾸고 대신에 금액을 바꾸면은 이건 어렵지 않을까? 이건 금액이 큰데? 하면서 뭔가 마음에서 거부감 들 수 있잖아요. 그 거부감만 느끼지 않으면 돼요. 거부감만 느끼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메리들한테 포라클 단톡방이나 아니면 포라클 컴퍼니 카페에서 여러분들 경험담 남겨주실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원했던 것을 이뤘을 때 경험담을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오늘 삼겹살 먹고 싶다 했는데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어요. 다음날에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 것들 막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만 계속 쓰지 마시고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하고 정확하게 창조를 하고 그거를 끌어당겨서 그거를 보는 경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금액을 끌어당긴다든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래 들어올 무언가가 아니라 새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끌어당겨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약에 그 금액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신기할 거잖아요. 그게 한 번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그걸 바꾸기만 하면은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이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여자가 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5만원짜리 8장을 상상했다고 했죠. 5만원짜리 8장. 그러고 나서 5만원짜리 8장을 그대로 받았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특정한 숫자의 금액, 특정한 숫자의 지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는 돈을 끌어당기겠어,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이번 달에 월급을 제외하고 20만원을 끌어당겨보겠어. 근데 아니야, 20만원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21만 5천원을 끌어당겨보겠어, 이런 거. 물론 근데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20만 9,500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오면 더 좋지만 조금 엇나가면은 내가 조금 마음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못했구나,
그 정도의 금액을 끌어당기긴 했지만 정확하게 창조를 하지 못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창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났을 때 스스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냥 생각은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한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실험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게임하듯이. 믿져야 본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필요 없다고 했죠. 하루에 2분, 최소한 2분.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끌어당기길 원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한 2분 정도. 만약에 많이 투자하기 싫으면은 자기 전에 한 2분만 투자를 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내려놓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그래도 됩니다. 저 내일 길거리에서 누가 10만원 줬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와, 길거리에서 10만원 받으시고 대박이네요. 바로 해버리셨죠? 미래일기 써버리셨죠, 여기다가. 아, 진짜 귀여우시네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다룰까 했는데, 이 뭐 특정인 포라클 끌어당김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면은, 네빌은 특정인 끌어당김도 해서 성공을 해요. 본인이 좋아하던 여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자는 상상을 매일같이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여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되죠. 그 2번이나 성공해요. 2번이나. 전 와이프와 그 다음 와이프. 그 2번이나 성공해요. 이 네빌은.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이게 무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원했기 때문에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42페이지 맨 밑에. 그대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다고 믿을지니 그러면 그대는 얻게 될 것이다. 이거 그냥 시크릿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끌어당기는 법칙이잖아요. 그대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다고 믿으면 그것은 그대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 믿음에는 한계가 없고 기도에도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라는 대답을 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상상력일 뿐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이 건물 바깥에 서서 이곳을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런던에 서서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단순히 환영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단지 마음속의 영상일 뿐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또 다른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17살 먹은 제 조카가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사랑했던 아이는 살과 피로 덮인 조카의 육체가 아니라 조카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는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이는 바베이도스에 있는 고향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카가 있는 방 침실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조카의 방에 들어왔을 때 조카를 보지 못하고 저를 보게 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누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전 이 상상 속에 푹 빠졌습니다. 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쳐다봤고 깜짝 놀라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누이를 봤고 누이는 조카가 아닌 저를 봤다는 것에 만족감이 생기자
그 경험에서 빠져나와 다시 아내와 제 친구가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빌,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누이는 제가 상상을 했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에서 너를 봤다. 너는 분명히 뉴욕에 있을 텐데 빌리, 내 아들은 보이지 않고 너만 그곳에 있더라. 난 정말 놀라서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빌리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보이더라. 제가 떠났을 때 그때 누이는 빌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상상력이라면 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장소에 현실과 같은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다면 2000마일이나 떨어진 제 누이도 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빌리의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카는 죽었지만 전 제 누이에게 조카는 살과 피로 덮인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생이 바베이도스에 있는 누이에게 나타난 것으로 누이는 육체 안에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영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인천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포밀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뉴욕에 있는 포밀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포하! 이러는 거예요. 잘 지내시나요? 포하! 이러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제가 인사를 해요. 뉴욕에 있는 포밀리한테. 포밀리 깜짝 놀라겠죠. 뭐지? 포춘카님 여기 있지? 해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메일을 남긴 거예요. 춘카님 2019년 4월 10일 10시 9분에 춘카님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포하라고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메일을 남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상상을 하는 시간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가. 이거는 약간 그거랑 약간 연결되는데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구루들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이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고,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본인은 집안에 있는데 몸을 분리해서, 영혼을 분리해서 나가서 마중을 나갑니다. 진짜 실제처럼 움직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실제인 줄 알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소설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소설 단이라는 책을 봐도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가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저한테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좀 신기하잖아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떨까? 해보면 해서 저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친구한테 해봤어요. 친구한테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다가 제가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는 상상을 했어요. 아이고 착하지, 어이구 이 자식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머리를 쓰담쓰담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수업 듣다 말고 갑자기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다는 듯이 머리를 자꾸 만져요. 그리고 막 뒤로 막 쳐다봐요. 저를 막 쳐다봐요. 머리를 자꾸 만지면서 막 고개를 갸우뚱해요.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안 만져요. 그러다가 또 머리를 만졌어요. 아이고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졸지 말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만졌어요. 상상 속에서. 그랬더니 또 머리를 막 만지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제가 한 4번인가 5번을 했는데 다 그렇게 만질 때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걸 보고 이게 뭔가 되긴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상상 속에서. 야 연락 좀 해봐. 뭐해 연락 안 하고 뭐하고 지내는데 하고 막 상상 속에서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얼마 안 지나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갑자기 너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연락을 한다 이러면서 저 그래서 상대방 이발시켰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 들었죠. 그쵸? 그래서 따라해봤죠.
어, 이거 약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어, 되면은 재밌는 거고, 안 되면 뭐, 상관없잖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일도 가능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재밌어요. 자, 248페이지를 보면은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에게 요청하지 않고 저곳에 하느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나 아니면 절이나 아니면 뭐 성당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저 충칸이 머리 쓰다듬는 상상하는 중인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네요. 아직 상상력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수련하셔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이게 성공할 수 있다 하면은 무언가를 창조할 만큼 충분한 힘이 여러분한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상상을 현실처럼 에너지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성공했다 하면은 다른 걸 창조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인간관계든 성공이든. 네. 자, 마지막으로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법이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겨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은 에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곳에 놓았더라.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에 오직 사랑스러운 것들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 나의 세상 안에서 자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저쪽에 벌판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참깨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 참깨는 참깨 씨였습니다. 저 옥수수는 옥수수 나달이었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정용 가위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데, 자, 오늘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웠습니까? 논쟁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새롭게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랑 다퉜어요, 만약에 오늘.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새롭게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친구랑 다툰 게 아니라 친구랑 되게 사랑스러운 말을 주고받았다고. 계속해서 상상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 이 과거의 기억을 왜 편집을 하냐면은 이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창조를 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현재에 나타나고 미래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쁜 상태로 마음속에 그냥 두면은 안 돼요. 그거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게 너무나도 막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후회가 돼요. 그러면은 상상 속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지만, 그렇게 하고 또 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다, 뭐 칭찬 한마디를 했거나 아니면 뭐 고맙다는 말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기억으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책이 아니었는데 다른 책인데, 네빌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정용 가지치기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성질환이 있어요. 한 10년? 15년? 17년인가?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왔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놀다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놀이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잠깐만요. 재채기 좀 할게요. 아, 어, 아. 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다리를. 그래갖고 평생을 다리를 불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것을 네빌 고다드한테 배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과거 기억을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과거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넘어졌지만 잘 착지를 해서 나는 너무나도 건강하다 라고 교정을 해버렸어요. 과거의 기억을 교정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랍게 십몇 년 동안 쩔뚝거려왔던 다리가 다음날 깨끗하게 나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정정하면은, 과거를 수정을 하면은 현재가 바뀌어요. 현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나쁜 생각들, 그것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정하면은 여러분의 현재가 바뀌는 거죠. 춘카님 재채기를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재채기한 거 지금 콩이야 놀자님이 상상하신 건가요? 제 코 막 간질간질 하셨나요? 코 간지러워갖고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방송에 방해되니까 네, 저를 조종하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저를 대상으로 그런 테스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네라고 하시는데 저를 대상으로 하세요. 강의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채기 성공했어요. 이거 근데 한 번쯤은 괜찮네요. 많이들 신기하시겠다. 그쵸? 와, 진짜 되는구나 싶겠네요. 그죠? 춘카님 재채기 성공했어요. 상상해서 와 하잖아요. 갑자기 멀쩡했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콩이야 놀자님 때문이었구나. 아니 여러분들 바로 써먹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저한테 써먹습니까? 머리 왜 이래.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저를 대상으로 자꾸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한테 하세요. 신진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를 때는 무조건 감사가 최고죠. 긴장 타세요. 미치겠네. 이 사람도 미치겠네.
자, 성경에서 블레이크가 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있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마음에 아무 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상한 기사들이 실렸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도자, 양떼의 목자들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서 부드러운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설사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의 모습을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지를 다듬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서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잡초가 자라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모든 존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여자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가 퇴학을 맞을 시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하루를 교정해서 한 아이가 퇴학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례하고 버릇없고 파렴치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며 정신의학자들이며 모든 교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내쫓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요일 밤에 집으로 가서는 마음의 눈앞에서 그 아이를 불러내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상냥하면서 사려깊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전날 밤에 교정한 것과 같은 훌륭한 모습을 아이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모든 교수진과 정신의학자의 눈에도 아이의 그런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다시 주관되었고 열흘 전에 판결이 취소되어 아이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뉴욕시에 있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곳에서 어떤 나쁜 평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든 것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것과 같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믿기를 바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자신의 나뭇가지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계속 놀라운 내용들이라 감탄이 절로 나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전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일 듯이 싫은 누군가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교정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사가 했던 것처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레스터 레븐슨 씨, 우리가 최근에 봤던 세도나 마음혁명,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 레스터 레븐슨 씨가 사람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으로
바라보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자,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을 보면 슈렌 박사가 그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가 없다고 바라보자 그 정신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바라본 대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은 그대로. 여기에 나온 이 사례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라보면 완전함을 보여줄 것입니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이 아이와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이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바라보고 느낀 거죠. 상상 속에서.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가 머지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 충간이 말씀하시는 거 전에도 들었는데 이제야 와닿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최정희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정희님 감사합니다. 정희님은 되게 옛날부터 제가 구독자 얼마 없을 때부터 봐주셨거든요. 네, 아직도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꾸준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여러분들 채팅을 많이 치시고 계속 봐주시면은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하면은 닉네임을 다 기억합니다. 언제부터 봤는지도 기억을 해요. 아직은 기억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죠. 직업까지 기억합니다. 직업까지.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을 빌려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서 말을 하는 하느님 정원, 하늘나라 정원은 여러분의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 정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꽃도 피고 잡초도 피고 벌레도 끼고 막 푸르른 나무도 자라고 막 그래요.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막 벌레, 잡초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건들, 부정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를 그냥 두면은 그 잡초가 여러분의 세상에 계속 나타나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한테 강도한테 돈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강도를 끌어당긴 건가요?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강도를 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보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 위험해. 보안이, 치안이 예전 같지가 않아.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 돈을 뺏길 거야. 돈만 뺏기면 다행이야.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거야.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없고서야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강도를 당하는 걸 상상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꿔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본인이 최상의 지배권자라는 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답을 구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고 내가 나라는 인생을 이끄는 선장이잖아요. 내 인생의, 내 배, 내 운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운명을 탓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운명, 사주팔자, 뭐 관상, 손금 막 이런 걸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댓글 달렸더라고요. 누가 카페에다 글 남겼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카페인지 아니면 유튜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아버지가 되게 사주팔자 이런 걸 되게 뭐 정말 믿음이 강력하대요. 사주팔자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뭐 어떻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듣기 싫고 한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정말로 이런 사주팔자가 있는 건가요? 사주팔자가 있더라도 내 운명이 나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정말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운명을 예로 들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며칠 뒤에 다시 댓글 남겨주셨는데 본인이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사주팔자에서도 그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날짜 그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음 공부가 많이 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력이 있는 신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면 그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해주셨대요. 아버지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믿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간절히 바라면 운명도 바뀔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이런 끌어당김을 전혀 믿지 않는 아버지가 무속인에게 듣고 와서 말해준 거예요. 그 포뮬리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될 놈은 진짜 어설프게 해도 다 술술 풀리고 잘 되고 안 될 놈은 죽어라 준비하고 죽어라 노력하고 죽어라 투쟁했는데 안 된다. 그 될 놈이 되는 게 이런 마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 정원, 여러분의 마음속 하늘왕국 정원을 가꾸는 일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딱 이게 정확해요. 자, 운명이나 운세는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은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많이 느껴봤어요. 저도 이제 저는 좋아해요. 사주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사주, 뭐 타로, 뭐 관상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계속 봐요. 예, 심심할 때마다 보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진 않아요. 근데 믿을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 믿냐? 좋은 말 들었을 때. 좋은 말 들었을 때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근데 나쁜 말 듣는다. 무시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100% 끌어당길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들은 거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교정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했던 말 맞는 거 없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인 것들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신기해요. 제가 받아들이면 맞아 떨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맞아요. 뭐라고 한들 안 맞아요. 제가 믿는 대로 살게 돼요. 믿는 대로.
본인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 봐요. 자, 손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 위에 있죠, 그쵸? 봐봐요. 여러분이 손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게 되죠.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 위에 있고 여러분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주팔자보다 관상, 손금이 중요하고, 손금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심상이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나 저번 시간에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 받고요. 없으시면은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물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물을 2개를 준비했는데 동생이 요거 하나를,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죠? 되게 크잖아요, 그죠? 엄청 커요. 물통 엄청 크단 말이에요. 텀블러. 그래서 와, 이거를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니까 동생이 옆에서 보더니만, 아니 그거를 방송하면서 다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형, 그거 방송하면서 다 먹어? 제가 이러니까 하마야? 이러는 거예요. 완전 물 먹는 하마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는 거였군요. 그래갖고 방송만 끝나면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구나. 계속 물을 먹게 되네요. 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줄이는 꿀팁이 있나요? 잠을 줄이는 꿀팁은 덜 먹고, 그리고 명상하시면 잠이 줄어듭니다. 네, 먹는 거 줄이고, 그리고 이건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팁은 먹는 거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적 팁은 명상하시는 거. 그러면 잠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면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정화하면 되는 건가요?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바꾸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대화를 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 너무나도 따뜻한 대화를 주고받는 상상. 아, 나는 엄마가 너무 친절해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맨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라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살아있는 게 너무 기뻐. 나는 엄마의 딸이라는 게 너무 기뻐.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기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옛날에 1대1 솔루션 할 때, 이제, 한 포뮬리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을 대상으로 했어요. 남편을. 지금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맨날 이제, 남편이 택시 기사라서, 택시 운전하시다 보면은, 좀 막 짜증나는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으니까,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집에 오면 맨날 욕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이분은 잔소리를 한 거죠.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조금 예쁜 말만 했으면 좋겠고, 남편과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알려드렸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책에 써보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이미 남편이 행동하고 있다고 적어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한번 느껴보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정말로 본인이 바라는 모습 그대로 바뀌었다고 그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뚱맞지만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춘카님 귀도 참 멋있으세요.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귀도 멋있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춘카님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조금 잘 때는 뭐 4시간, 5시간. 많이 잘 때는 10시간. 근데 한 8시간 잘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잘 때가 제일 좋고, 그리고 명상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안 피곤했어요. 명상 많이 하실 때는. 많이 하실 때가 아니라 많이 할 때는. 저 눈썹 문신 안 했어요. 눈썹 숱이 원래 많아갖고, 원래 짱구 눈썹이라. 감각적인 생생함을 느끼려면 뭘 해야 하나요? 감각적인 생생함을 느끼려면 그냥 떠올려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이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자, 아니야. 텀블러를 갖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물컵으로 먹잖아요. 근데 텀블러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텀블러를 상상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텀블러를 들고 있다면은 내 손의 감촉이 어떨까? 텀블러는 내가 원하는 텀블러는 쇠로 됐으니까, 혹은 알루미늄으로 됐으니까 뭔가 시원함이 느껴질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트로우가 뭐 플라스틱으로 돼서 물을 먹을 때 그 플라스틱의 감촉이 내 입술에 느껴질 거야. 물이 내 목으로 들어올 때 그 부드러운 목 넘김이 느껴질 거야. 하면서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리고 딱 눈을 떠서, 상상 속에서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텀블러는 뭔가 이렇게 광택이 나고 뭔가 심플하게 생기고, 참 좋다,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춘칸이 요즘에 심상아 뭐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뭐 최근으로 따지면은 돈을 했어요. 돈. 최근에는 3일 뒤면은 카드값 나가는 날이거든요. 네. 카드 대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또 들어왔죠. 약간 저는 지금 너무 그게 땅땅 맞춰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이 딱 들어오고, 제가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200만 원이 딱 들어오고, 딱 필요한 만큼 돈이 들어와요. 돈을 상상을 해요. 근데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금액을 상상하라고 했지만, 전 상상을 구체적인 금액을 상상하지 않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상상을 했어요.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돈이 들어오면은 알림이 뜨잖아요. 입금 알림이 어플에. 그러면 그런 알림이 계속 뜨는 상상,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돈 걱정 없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상상. 돈이 너무 많아서 풍요롭다, 여유롭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금액을 저도 좀 정해서 좀 여유 있는 금액이 좀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딱 맞춰서 들어오니까, 딱 필요한 만큼 들어와서 필요한 만큼 다 써버리니까 뭔가 그래요. 좀 뭔가 좀 추가적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안 그래도 최근에도 제가 진짜 약간, 원래 제가 신용카드를 안 써요. 안 쓰는데, 신용카드가 없었고 안 썼는데, 사업자 계좌 만들면서 신용카드가 하나 생겨갖고 맨날 그걸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돈은 뭐 50만 원인데 제가 200만 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달에 200을 써버려요. 그럼 150만 원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금을 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 원래 같으면 두렵고 무섭죠. 돈 어떻게, 이거 안 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돈 한 번만 안 내도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아니까 두려워야 할 텐데, 근데 믿으면 현실이 된다. 내가 풍요에 몰면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 그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채워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채워져요. 오늘도 돈이 들어왔고, 그제도 돈이 들어왔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들어와요. 춘칸이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생각 없으세요? 일상이 궁금하네요. 그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사실 몇 명 안 될 거예요. 네.
나중에 구독자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그때 찍을게요. 지금은 찍으면은 분명 조회수도 안 나올 거야. 한 100분 보시려나? 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때 그때 찍을게요. 왜냐면은 제 일상이라는 게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되게 심플하고 단조로워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놀이하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실천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테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뭐 이왕이면 기간도 정해서 기간과 뭐 금액, 구체적인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한번 끌어당겨 보고 정말로 성공한다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채팅 쳐주시거나 뭐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포라크 컴퍼니에다가 경험담 남겨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돌려받아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특별하게 궁금하신 게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소개 어디 갔냐? 어디 갔죠? 아 잠깐만. 자,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자,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자,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뭐 내용,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이 책은 약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건 조금 그런 게 좀 적어요. 이거는 약간 그냥 설명한 내용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뭐 성경 내용도 갖고 온 거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번 달 27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27일 날 이걸 가지고 강연을 할 건데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포라클 컴퍼니 네이버에다 치시면 나오니까 거기에 와서 확인하고 같이 신청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창조를 같이 해보고 같이 또 포라크 이런 끌어당기는 게임들도 같이 해보고 해서 본인의 마음의 힘이 진짜 실제하다는 것을 확인해보는 거죠. 아까 콩이야 놀자님 그랬잖아요. 콩이야 놀자님이 아까 저 기침하는 거를 끌어당겨갖고 정말로 제가 기침을 해갖고 좀 신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강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강연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을 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도 끌어당기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생방 마지막에 짧게 홍보를 좀 했습니다. 강연과 생방송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일단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크진 않은데 강연은 약간 지금 포라 클래스라고 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설명보다는 직접 해볼 수 있게 직접 끌어당김도 해보고 호흡호노포노도 해보고 그게 뭔지 알 수 있고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은 이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상 강의는 이론이라면 강연은 약간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전. 물론 이론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실전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큰 차이는 그거는 이제 뭐 1대1 맞춤 솔루션도 원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저를 안 만나고 하는 게 있고 전화로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나서 1대1로 하는 게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게 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이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달라요.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과 에너지 전달량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기감이 발달하시고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시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담도 있었죠. 와갖고 눈이 났고 갔다는 분도 있었고 막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갖고 며칠 동안 계속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강연장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다른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봤을 때 전달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로 듣는 것과 라이브로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들으면은 엄청난 감동이 오잖아요. 이 유튜브로 들을 때도 분명히 좋아요. 근데 뭔가 그 뭐랄까 살아있는 생생함이 전해지지 않는데 실제로 가면은 그 사람이 하는 소리에 입체감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전달하는 그 에너지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과 이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오프라인 강연 오면은 10개월 만에 오시는 거라고요?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오시는 거면 거의 강연 초창기부터 오셨네요. 그죠? 네. 단전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춘카님 키 크신 게 제일 잘 느껴지죠. 그것도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단전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단전업 할 때 뭔가 감회가 조금 색달라요. 요즘에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뭔가 단전업 할 때 더 기뻐요. 더 행복하고 더 뿌듯하고 좋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엔 뭐 할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법정스님의 무소유도 다 읽었고 아니면은 다른 책도 있긴 한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뭘 할지. 책은 되게 많거든요. 책은 많아서 집에 뭘 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뭘 할지 결정해서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네, 여러분의 삶에 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소망을 이룰 자격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퍼라크 채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빠이 갑니다. 안녕 갈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갈게요.